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정말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VIP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성직자로서 저는 황금보다 귀한 생명 같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 듣기 싫은 잔소리나 허튼 소리를 하면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다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은 잔소리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나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을 거라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2월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겨울, 추위, 첫눈, 마지막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긴 겨울방학이 기다려지며 생각이 나겠죠. 교회를 다니는 저희 같은 기독교인들은 12월이 되면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들이 공휴일로 지키는 유명한 기념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그리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라 아기 예수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왜 이 세상에 탄생했는지 그 탄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는 아기가 이름의 뜻처럼 살라고 좋은 의미를 담아 정성스레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은 함께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으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VIP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예수라는 아기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 아기 예수의 정체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왜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 곧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던 작던 많던 적던 차이만 있을 뿐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죄인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감옥 밖에서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감옥 밖에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VIP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신 분에게는 제가 점심을 2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죠? 무슨 일을 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상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여 사람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되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도 죽지만 영혼도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어서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 그 영혼은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21일 오전 9시경에 비록 꿈이었지만 생시처럼 너무나 분명히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이 시간 거짓말을 했다면 아마 저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이 VIP 여러분을 초대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평생 먹고 살 재산을 가져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죄 문제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VIP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즉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절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억지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VIP 여러분 중에서 저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입으로 작게 소리내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제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런 행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